제게 주신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주일 바로 앞에 여기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Christ King Lord's Day입니다. 교회력 제정 당시 1925년 당시 이태리의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스스로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두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파시즘을 강화하였고 독일과 전 세계를 공포를 몰고 갔던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떨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교회력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교회력의 끝에 배치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대림절 첫째와 둘째 주일이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제비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합니다. Everything is okay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행자가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신분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형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일례로 잘 나타난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혈통도 필요 없다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믿음만이 자신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육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감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감내하셨음을 그 이루어진 사건은 이미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하루처럼 여길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십자가의 부활의 산수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담에서부터 약속하셨고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 인간의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성취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임마누엘로 고난당하신 예수로, 또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인간의 고난의 질고를 메시고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묘사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형제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미 십자가로 인해 피 흘리심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형제라 부르는 자라는 것을 의지하고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누리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기서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란 말 그대로 피와 살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의 육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그가 구원할 자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멸하다 라는 말은 무용지물로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마귀가 하는 일을 무용지물을 만들며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무엇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쓸모없이 되었으면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에서 마귀에 대한 표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력을 잡다라는 뜻은 손에 쥐고 제 마음대로 하는 자는 뜻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의미가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이용하여 인간을 위협하며 협박하여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종이 되어 살게 만들며 자신의 목적인 악을 이용하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마귀가 휘두르는 죽음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마귀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안겨주어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며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쾌락으로 미치게 하여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잊게 한다. 마귀는 인간을 두렵게 하여 온갖 것들로 그 마음을 빼앗고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부추기며 충동질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십니다. 지옥에서 지옥을 넘어뜨리며 죄인의 모형으로 죄를 정복했으며 무덤에서 무덤을 파괴했으며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 마귀의 집에 들어가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결박하고 마귀의 권세를 넉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살 수 없고 망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죽으셨다.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일세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 26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든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평생 매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평생이란 전생의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에 인간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종노릇하는 자란 표현은 노예로서 복종하고 시키는 것에 따라 순종하고 끌려다니며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이용하여 인간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용하였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이기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며 죽지 않기 위해 발부둥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 나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인간이 이제 죽음에서 세력에 의해 매여 종노릇하지 않아도 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채소와 뚜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그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가 몸을 떠나는 것, 즉 육체의 죽음은 이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몸은 완전한 거룩함을 입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게 모든 참된 성도들이 꿈꾸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자신을 구원해 줄까 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잊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을 미혹하며 쓰러뜨리려는 계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6절 58절에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편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16절 말씀 읽읍시다. 이는 것이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뜻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진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모양과 혈육의 똑같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인간 속에 오사 출생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접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과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게 된 것입니다. 영인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지하신 마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여 그리스도의 죄를 성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 구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제 역할을 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8절 읽읍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오늘 시험을 받은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시험을 당해 보셨기에 육신을 입고 시험을 당하는 인간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으시고 시험에 승리하셨기에 시험당하는 인간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질고와 채찍을 맞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설령 극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혈과 육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 따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